함께 묵상기도 하시면서 2024년 성탄절에 드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호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뤘던 말씀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2024년 성탄날의 주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죄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서 너희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에게 부모는 상월에 영원에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도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렸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곧 다윗의 영화와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시로 이후로 영원히 정사와 공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그가 나으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앉아서 111장을 찬송합니다.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울려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흙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아버지 낯선 지명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낯설지 않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지극히 작은 고을 중에 하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기억하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나라들이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주인공들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고 앞서가며 아버지 시대를 인도해가는 쓰임받는 주인공들의 나라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의 본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라들이 어떻게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 그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 자랑할 것 있는 것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면 즐겁게 살고 웃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드러나지고 알려주셨듯이 오늘 예수님을 나타내고 표현한 성도들을 알리시며 아버지의 자랑하고 높이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지난 1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예수님을 날마다 탄생시키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을 맞는 감격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성탄의 날이 이제 또 우리에게 다시 또 주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의 성탄의 날이 다시 또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리며 생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희미한 생각들, 의혹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마음들 다 십자가에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은 오늘 2024년 성탄 날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고 했사오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도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괴로움이 있는 것이 즐거움인 것이오니 이 즐거움으로 족한 날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효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시간도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목동들에게 나타나셨고 아버지 동방박사에게 별로 나타났고 아버지 천사와 천군 천사의 음성을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 나타나신 예수님 만난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주여 저희들 심령 속에 베들레헴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 예수님 계심을 알리는 아버지의 귀한 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동이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었든 간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거룩을 알게 하셨고 이제 거룩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거룩하게 너도 거룩하라고 했던 주의 뜻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지난 세월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만 지난 세월 신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은총을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남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결심이 새로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자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하나로부터 시작된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저희들까지 만났사오니 이 전년의 세월이 지난 건 우리에게까지 다건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후에 또 다음 세상이 이어지고 다음 세상이 이어져갈 때인데 아버지, 그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며 은혜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오니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복음이 자리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지명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지목받은 사람에게 선택받은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택함받은 그 놀라움 때문에 더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이들이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복음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두에게 성령의 나타남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물들이 먼저 있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대원들의 수는 많이 없지만 그 나와서 111장경 찬양하는데요. 네? 122장이요. 122장 찬송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찬양대원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양.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시는 겁니다. 전 지휘자입니다. 오
우리가 이제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도 고배여 감면을 당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늘 술 취해 있듯이 약 취해 있듯이 뭔가 취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와 닿을 때마다 하나님 생명이 그곳에 살아난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이 꼽히는 복 있는 자에게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노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보면서 시작. 그의 부모가 하나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바위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인으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에서 있었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기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은 부모가 되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배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자리에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걸 하나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말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자기가 안다 그래요. 제일 어리석고 말 못하는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왼편에 섰던 강도랍니다. 왼편에 섰던 강도는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셔야 돼요. 눈치가 없으면 그는 세상에 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가 그러죠.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내려오게 하고 당신도 나도 살게 해달라. 이제 고통 중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말을 제일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지금 내려와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왼쪽 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 그럽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니까 강도에게 너 무슨 소리 했냐. 너와 나는 죽을 죄를 했지만 이 사람에게 그런 죄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를 기억할 때 나를 기억하는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섰던 사람은 가장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말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왼편에서 예수를 믿어요. 왼편에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은 네가 진짜 예수면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내가 믿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너와 나는 당연히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지만 이분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탄생입니다. 인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지금은 세상은 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세상인지 여자들이 남자를 경험해보겠다고 남자로 성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이 여자를 경험해보겠다고 자기들이 여성으로 성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성이 남성으로 변했다고 성을 바꿨다고 그게 진짜 남자입니까? 그건 가짜 남자예요. 또 남자가 여성으로 성을 바꿨다고 여성이 됩니까? 가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짜 남자와 가짜 여성이 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의 속에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짜 남자, 가짜 여자 하는 말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네. 가짜한테 무슨 인정을 해? 애를 낳아보지 못한 가짜에게, 애를 낳을 수 없는 가짜. 지금 말하면 불임 때문에 못 나는 아픈 가정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가짜는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짜가 있다. 그 가짜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짜 신앙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은 어디 가서 남자 행세하고 여성 행세합니다. 행세는 남자이고 여성이고 행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틀렸다는 돌멩이 맞으니까 전부 다 시작부터 틀렸다는 말을 안 해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교회는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면 잡혀가요. 잡혀가. 성도들이 듣고 있다 신고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게 무서워도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취임하기만 하면 1월 20일째 취임한 사인만 하면 바로 군대에서 다 쫓아내겠다. 막 속이 시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가짜를 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누가 이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가짜가 좀 못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하나님이 말라기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아유 가짜는 다 못해 물을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심정들이 목회자를 통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목회자가 너무 편협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보내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트랜스젠더 하나님은 남성이 여성된 사람을 사랑하고 여성이 남성된 사람을 사랑해서 여성 되어서 그 여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라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뭐냐? 진짜는 죄인이야. 죄인. 진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되고 남성이 여성된 것이 죄가 아니라 본래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가운데 단이 막혀 있습니다. 저 집에 뭐가 있을까? 참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까? 그냥 궁금한 거 담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죄인을 사랑하셔서 몸을 입고 직접 인간을 경험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박사라고 지혜자라고 그럽니다. 지혜자들이 뭘 하늘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상한 별을 하나 봤으면 야 이상한 별 봤구나. 그리고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나로리를 사러 갑니다.
나홀을 살아가서 딱 사고서 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야, 이상한 결과 이 라디오가 딱 맞는 게 아닌가. 이 나홀을 살면서 딱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심심풀이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꿈과 맞아질 거야. 이게 어떤 사람 계획과 맞아질까 맞을 것,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이 보고서 야, 하늘에 이상한 별. 근데 그 세 사람이 똑같이 보고 야, 이거 이상한 뭐 현상이야, 사인 있어. 이거는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 사인을 보고 왕을 만난 거예요. 사인을 통해 왕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삶의 현상을 보고 왕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기사입니다. 이들은 사인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서 목동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목동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예물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소식이 이제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메시지입니다. 뭐 그분이 뭐 어떤 것도 그런 아주 많은 메시지가 심플합니다. 너희가 가면 강보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표적이다. 이 표적은 뭐냐? 곧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예수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가졌습니다. 동방 박사 셋은 예물을 가지고 왔고 이 양을 치던 목자들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예수의 탄생한 것을 보입니다. 와서 이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받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사인을 보고 왔기 때문에 메시지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인을 보고 사인을 보고 왕가하기 때문에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만 되면 하나님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처럼 우리가 정성껏 예물 드립시다 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물 드림도 중요하지만요,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 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물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이들은 메시지를 주고 그냥 돌아갑니다. 메시지를 주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들은요, 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반드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메시지를 받아서.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받았던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백합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메시지를 뭐 구원받고 뭐 별의별 다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동방 박사들이 받았던 메시지는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요게 메시지예요. 목동들이 받은 건 가봐라. 그곳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 집에 가실 때. 그냥 와서 뭐 웃고 재밌게 지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로 안 가요. 다른 길로 해서 집에 갑니다. 사람들이 늘 다니던 길로 가자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고생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는데 이 말씀 따라 살려고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삶의 현주소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일은 똑같이 해도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좁잡아야 찾는 이가 적다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메시지가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지를 갖고 사느냐, 메시지 없이 사느냐.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가 돼야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들은 박사고 뭐 봤으니까 얼마든지 헤롯에 돌아가서 대접받고 갈 수 있어요. 대우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의 동방박사도 가지 말아라. 안 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하나님이며 참 살아임을 우리 조금 전에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42절 띄워주시죠. 자, 시작.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며 자, 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입니다. 해마다니까 지금 12살쯤 됐다고 좀 이따 나오거든요. 해마다니까 예수가 크든 작든 데리고 예루살렘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갔었는데, 예루살렘 왜 가냐? 그곳에 가야 거긴 맨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행위, 소위 말하는 제사행위를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다 더불어 오셔야 되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42절 볼까요?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간 겁니다. 12살이니까 자기 발로 걸어갔겠죠. 조그만 때는 부모가 품에 품고 가지만 자기 발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 다 커서 자기 발로 예배당에 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신앙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모된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하는 모습을 신실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또 명예를 물려주겠습니까? 자리를 물려주겠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시면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잘못 보여줘서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인생을 살면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43절 볼까요? 시작.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봅시다. 그날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왜 아이라고 한 말을 썼을까? 아니면 예수를 썼으면 됐는데 아이 예수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 예수라면 여전히 부모의 그늘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이라고 안 그럽니다. 이제 다 부모의 그늘에 있을 때만 아이예요. 그늘에 있지 않으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부모는 요셉과 마냥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는 이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44절이에요. 시작. 동행 중에 줄을 생각하고 하루를 가고 친족과 남자 중에서 보세요.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간지 모르겠으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에서 같이 가는 줄 알았던 겁니다. 같이 가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어도 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앉아있어도 예수 잘 믿는 거고요. 찬송 부를 때 뭐 오베드를 찬송 불렀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못 나오는데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내 이전에 알았던 더 잘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부모가 착각하고 며칠간 하루길을 갔습니다. 하루길을 간 후에, 하루길을 갔습니다.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배하러 누가 갔다는 겁니까? 가족들이 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친족들이 갔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족끼리 교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교회는 가족끼리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가족끼리 시작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해서 나가는데 아니래서,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 가족끼리 다 나왔습니다. 그럼 끼리끼리 하는 거라서, 끼리끼리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끼리 하면 교회가 안 되는 데서,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건 집사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갈 때 여기 보니까 다 친족하고 아는 사람끼리 간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식구들 오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갖고 온 가족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신나. 아유, 얼마나 신난지 모르겠어. 이래야지 가족들에게 말해서 가지. 예수 믿는데 약간 또 갔다 와야 돼. 얼굴을 그렇게 축상을 하고 이 교회당 갔다 오면 그렇게 하면 들어오냐? 안 가요, 그러면요. 안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좀 나오라 그랬더니 그게 계단이 많아서 안 나간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또 사모 옆에 있다. 우리 교회 아본 사람이네 뭐.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 계단 많아요. 그런데 그 계단을, 이 계단을 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계단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도 못 갑니다. 가갖고 이 마음속의 계단을 무슨 으로 올라갈 겁니까? 왜 사람들은 이 계단만 보고 보여지는 계단만 안 하는 말이에요? 저는 금방 마음속에 계단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계단을 다 평평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평평한 교회 찾아다니기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생겨진 계단을 다 없애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옥토가 되게 평지가 되게 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뭘로 합니까 도대체? 계단이 많아서 못 가요. 그런 사람은 계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계단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심정 속에는요. 우리 교회는 뭐 사람들 말마다 계단 많으니까 사람 계단 많아요. 사람 계단 많습니다.
계단 많은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 사람 마음속에 계단 많이 있구나. 그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진짜 계단이 많다고 쳐봅시다. 거기 목사 있지, 뭐 목사 동생 있지, 목사 뭐 처형 있지, 뭐 다 있어, 다 있어. 여러분, 계단 많은 거는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요, 여기에 다리에 근육이 생깁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축구선수 할 때 남산에 이걸 코치가 데려가서 전부 다, 아유, 남산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야, 거기를 한 뛰는 올라가는다. 이거 잘 안 나네. 호락이. 그러면 그때 쭉 올라가서 제일 올라가네요. 그럼 다 올라갔을 때, 쉴만한 호락이면 또 뛰어내려가네요, 또. 맨날 그거한테 죽을 마시더라고, 죽을 마시더라. 그 계단 올랐다 내렸다. 근데 여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여기 근육이 생기고. 그러니까 숨이 안 찬 거예요. 그래 뛰어다니니까 올랐다 내렸다. 아,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나님 계단을 정복하라고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눈에는 계단만 보이는구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계단만 보이는구나. 저는 그 계단도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단 있는 것과 이 계단을 정복하라고 주신 것인데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계단만의 불평이 나오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마라. 오히려 네 눈에 있는 가시를, 네 눈에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현상이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이 나타났다고 하면 깨달았는데, 우리 나에게 준 현상을 왜 우습게 봅니까? 자꾸 그 모든 현상들도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그 모든 현상들도 왜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내가 현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못 만나는지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데 메시지를 전해주면 자기 빈손을 가서 그냥 덜렁덜렁 바로 사는 것도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쓰이고 버림받습니까? 목동들은 쓰이고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이고 버려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자만데 선택한 사람한테 택한 사람은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은 택한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건 택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를 놓고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예물 들고 온 사람인데 예물 놓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예물 놓고 가면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드림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감은 잡았어요. 지금 이 부모가 감은 잡았다고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으면 길가에서 잊어버린 게 길가에서 헤어진 게 아니죠. 길가에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감을 잡은 거예요. 아, 찾지 못 찾으니까 분명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은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감은 있습니다. 그럼 교회 가면 교회 오셔야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48절,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보세요. 여기 며칠 만에 만났다고요? 사흘. 그럼 보세요. 하루, 이틀.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죠? 여기 며칠 만이라고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야, 이 사흘 또 생각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며칠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야, 이게 성경에는 모든 숫자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사흘 만에 예수님 죽고 부활 후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부모는 사흘 동안 헤맸던 거죠. 헤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거 3일 동안, 사흘 동안 뭐 했습니까? 선생 중에 앉았어요. 그가 선생 중에 앉았다니까 12살짜리입니다. 12살짜리.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났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육신의 아인 12이지만 그가 알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함께 하는 선생님들은 배워서 박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47절이요.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아멘입니다. 듣는 자가 지금 그 중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의 대답과 예수의 듣는 놀랍게 여기는 그 지혜 때문에 놀랐습니다. 48절 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매 그의 어머니를 부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의심하여 너를 찾아보라. 자, 지금 부모가 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 아이 예수가 앉아서 서로 토론, 프리토킹하는 겁니다. 프리토킹하는 걸 본 겁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수준이 같아요, 안 같아요? 급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네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감히 얘기를 하냐. 우리 보통 교육은 목회자하고 성도들이 얘기를 잘합니까, 안 합니까? 아, 목사님 어려워서 안 돼요. 아, 목사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급이지 뭐 우리 같은 급은 안 된다고. 그런데 목회자는 장로급 놔두고 저 밑에 나가서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교인들이 그리고 지금은요 웬만한 교회 가면요 새로 오신 분들만 목사님하고 얘기해요. 나머지는 목사님 목사님 한번 만나면 하늘 별따기입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면 하늘 별따기인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까? 식은 죽 먹입니까? 그럼 누가 하늘 별따기처럼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식은 죽 먹기처럼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남편을 만나려면 한 1년 가야 맨날 남편이랑 한번 만나는 사람과 매일 남편을 만나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주고 1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다고, 이 사람 돈을 못 벌어주니까 매일 만나도 지겹다고. 사실은요 매일 만나는 게 행복한 겁니다. 매일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매일 만나는 남편, 매일 만나는 아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보는 거를 1년에 한 번만 장모님 얼굴 뵙기, 장모님이 회사의 회장이 그러면 잘 못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도 못 가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면 목사의 영광이네, 장모 만나는 게.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자주 만날 수 있다면 그만큼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제일 많은 걸 아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자주 만나는 게 복입니다. 아, 목사가 뭐 맨날 어디 가서 만날 사람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복 있는 교회고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마다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앉아서 목사하고 밥을 먹다가도 그냥 밥 먹으러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부흥회라면요, 어떤 분이 강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요. 대접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목사님 얼마나 많이 대접했는데 말이야, 목사는 그렇게 목소리 다닌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우습게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접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걸 듣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뽀뽀하고 이것도 사랑할 거지만요,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필요한 메시지 주는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오늘 얼마 벌었어? 오늘 뭐 했어? 이건 삶을 살아 현상의 기들. 그 메시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가진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느냐. 뭐 예수가 지금 몰래 숨었다가 지금 엄마가 하는데 빨리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려느냐. 이건 부모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예수가 숨었다 나온 거 아니거든요. 당신이 막 정신없이 하다가 그냥 놓고 가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간 거죠. 잊어버리고 간 겁니다. 보라, 네 아버지와 내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와, 아이 잃어버렸으면 근심하고 찾았다는 건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맞는 말에서 예수 그 아기에서 아유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 주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면 49절 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 할 길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 세상 말로 말하면 49절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기 예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아니 그게 막 괜찮아요. 좀 싸가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가지 있는 아이들을 키워요. 야 교회는 그만 가고 공부 좀 해라. 이게 뭐지? 다 이쪽 방면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부모들이 지금 현상의 세계를 지키는 부모들이 다 이쪽으로 끌고 가고 싸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은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거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저러지. 근데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째 나를 찾았습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찾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를 왜 찾았습니까 지금 이 부모는? 왜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넌 아주 내 품에 있어야 돼. 내 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여기서부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필요할 때만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해. 그때만 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부활절 신자예요. 부활절 신자. 난 추수감사주일 신자예요. 난 성탄절 신자고 난 새 신년 예배 때 신자입니다. 이때만 신자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 나온 사람들은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안에서 이렇게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떤 아무도 없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보냅니다. 필요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를 날마다 필요로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거야. 필요할 때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어째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에는 엄마와 아버지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만 나는 이 집에 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에 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예배당에 온다니까 또 내 얘기하는 것 같으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예배당은요 필요할 때는 내가 예배당이 내가 예배당. 저 여러분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어제 예배당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다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만난 것이 어떠냐?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돼요. 그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 나서는데 언제? 필요할 때만 찾아 나서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 건물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머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한답하고 그럴 일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 나올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일 때 메시지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머무르고 있구나.
내가 교회에 머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자신을 잘 추스리고, 그 추스린 것을 보이는 것이 함께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함께 모여서 나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했던 예배당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모이면 이것이 예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 붙인 지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내 지체 역할을 잘 못함으로 예수님을 핸디캡으로 만드는 거죠. 핸디캡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자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그가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걸 경험이 갑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예수를 누구로만,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셨으면 교회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핸디캡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핸디캡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완전하게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핸디캡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나의 언어가 예수님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삐딱한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으니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예배당입니다. 태멘 장로교입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걸음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과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예물을 갖고 온 사람은 갈 때 메시지 갖고 떠났지만, 메시지 갖고 온 사람은 빈 몸으로 떠났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빈 몸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될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라와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 떠날 때 빈 몸으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수에게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입니다. 그 메시지가 떠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탄의 날입니다. 아버지, 온 세상에서 아버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많은 설명과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많은 설명 가운데 나는 무슨 설명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어떤 동방박사들, 메시지를 갖고 왔던 아버지 목동들,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 탄생의 현장에 와서 메시지 주고 떠납니다. 예물을 가면서 그들은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메시지를 받고 세상을 향해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에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 안만을 믿고 그들은 아버지 에롯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변진 메시지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필요한 때마다 없는 장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필요하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 하나님 만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성경의 역사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들이 맞이하는 성탄의 날,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예물을 가지고 왔던 이곳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떠나고 아무것도 없이 떠납니다. 그들의 발자취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물을 가지고 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떠나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입니다. 절기마다 예배당에 모입니다. 뜻 있을 때마다 예배당에 모이는데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에게 메시지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가는데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사오니 주영도 붙들어서 예수라고 이 메시지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힘있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자리는 모두가 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시는 축하하는 날이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데 선물 갖고 싶은 분들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시면 달력 하나씩 가져가시고 전도하실 분들 있으면 달력 하나 두 개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교는 이재관 집사님까지 제공을 합니다. 끝나자마자 우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요, 이름이 뭐예요? 그냥 중국집이래요. 그냥 중국집인데 저도 이름을 잘못, 주소 잘 몰라요. 그냥 198번 선상에 있는 그 근처니까요, 이렇게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차를 같이 오시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이재관 사님께서 가정을 제공하니까 하는 거니까 가서 맛있게 잡수신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를 보내고 또 그 주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그 월사기도회를 1부터 3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2025년 월사기도회 첫날은 송구영신 예배 영신의 시간 하는 그 시간에 월사 새벽기도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멜나인 목사회에서 3호 위로회를 베들교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120명 넘는 목사님이 사모님들이 참석하십니다. 교회비가 50주년 동안 이렇게 많으신 분이 오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사모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사실은 목사는 교회에서 대접받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님 꺽뻑한데 사모님 앞에서는 꺽뻑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화 찬송가 121장을 찬양합니다. 제가 제 성함 다 이제 잊어버렸는데 우리 교회 잘 섬기는 그 서선덕 권사님, 우리 따님하고 사위,
박용필 성도님, 네? 박동필 성도님, 죄송합니다. 네, 잊어버려도 되는데 다음에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셨는데 끝나고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가사가 희미하고 잘 모르는데 우리 후렴만 부릅니다. 우리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천국 시민 같은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박동필 성도님 또 그 아내와 더불어 함께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께서 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성탄의 날에 예배당에 모아주시고 주의 나심을 축하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사오니 이 메시지 담고 흩어지는 귀한 걸음들 위해 일생 동안 평탄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여 역사하시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담고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사업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